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오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40절부터 4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또 소원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다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출근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제목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날을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지요? 41절 말씀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한마디로 여호와 군대의 출정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근데 신약 성경은 또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광야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은 광야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을 무엇으로 봅니까? 교회가 시작된 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광야교회가 개척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는 얼마나 대단한지 남자 장정성도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도 해서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 5가지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시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광야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속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광야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의 계획이나 열심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그 과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분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교회는 피 흘림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들의 죽음으로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죽음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죽음입니까?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래 죽음이 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지요.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속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인간의 수고와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희생의 산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더욱 귀히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와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당연합니다. 감사와 감격, 찬양과 경배를 기대하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리 많아? 이게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세워졌구나. 여행을 하다가 저 오지에서 교회를 하나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구나. 출애굽기를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광야교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지요? 감사와 감격은 잠시, 찬양과 경배는 잠깐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이어지느냐? 정말 심하다 때마다 불평과 원망, 투성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입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과분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교회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합니다. 이것입니까? 어느 교회 하나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설령 아무리 미흡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 찬양과 경배가 우리 입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교회만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위에 내 인생이 오늘까지 온 것이지요.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밤에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자들입니다. 그렇죠? 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지 않았을까? 그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누가 죽었지요? 그 집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안 죽지요. 그러면 그날 밤에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각 가정의 장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밤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어린 양의 피가 잘 발라져 있는지 확인했을 사람들은 장자들입니다. 둘째나 셋째들은 그만큼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유월절이 지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감격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장자들만큼은 그날 밤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입은 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정탐꾼들은 다 장자들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기 때문에 다 장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남짓한 때니까 그날 밤을 이 장자들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서서히 죽어갔지만 그 10명은 그날 즉사했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특별하게 경험했던 이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더 많은 간증거리를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흥미로운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왜 광야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요, 바로의 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31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말했고,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그래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정치하고 사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고 따르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하지요. 친교도 하고요. 사회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 주간 안에서도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더 아름다운 예배,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와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어렵지 않습니다. 4321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만족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속에 내가 진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 내게 참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그 예배 속에 담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교제의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군대는 개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하지 말라고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개인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12명을 자신의 제자들로 불러서 서로 부대끼게 하면서 훈련한 게 하신 거지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서 안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들이 늘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안 나가 교인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은 좋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부대끼는 것이 많으니까 그저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고 미완성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주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장면이 1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이 땅에는 교회들 안에 문제가 많고 비록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끼리 다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교회들 안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복할 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그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곳으로 갈 때마다 주의 막대기로 힘껏 내려치더라도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몇몇 교회들의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보편적인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교회는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그것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행진하던 한국교회 앞에 세워놓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금은 멈춰놓으셨구나. 한국교회가 지금은 행진할 때가 아니라 멈춰서 어쩌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속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멈춰섰습니다. 이 멈춰섰을 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한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서야 성도의 인생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오늘도 넉넉하게 경험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멈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제거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것들을 채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 또 힘있게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 혹여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갑절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중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생각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사 가는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아버지 그것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내 인생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의 아들의 피 흘림이 아버지는 묻어있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죽음의 천사들이 교회를 넘어가게 하시고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보호의 비밀가 빌리는 이 교회들 아버지는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보편적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는 힘을 잃고 아버지는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충분히 아버지는 그런 신학과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의 착한 행위로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등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러한 때에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이나 내일쯤 되어지면 아버지는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우리들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내 주 아버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괄목할 만한 확진자 숫자들의 감소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과 하루를 함께 깨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서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아버지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그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생명인 줄 압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곳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렇게 낯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공동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로 묶어놓으신 공동체 아버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고 하는 아버지 이 교회 목적처럼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눈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모든 일과들을 마감하는 또 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친 육신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한 날이 시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주말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